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과 시간 소중하게 아껴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아 나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도 자들 앞에서 하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성도끼리 잘 해결을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해결이 잘 안 된다, 안 되었다. 그러면 결국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세속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당시 법정은 법정이라 하면 우리가 공평한 것을 생각하지만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아무래도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더더욱 많이 들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이라는 곳이 도리어 모순되게도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바울이 탄식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훈계하며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2절 앞부분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법정의 어떤 그 법리나 기준들을 다 무시한다. 그거 다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도의 그 기준, 성도의 그 수준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6장 오기 전까지 앞에까지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혜로움을 참 얼마나 많이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자신들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지혜로운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무지함이죠. 그 무지함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존재나 첫째, 장차 세상을 심판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입니다. 둘째, 3절에 나오듯 성도는 천사들까지 판단할 존재입니다. 당장 모습을 보면 그게 보이지 않지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그것까지 보는 겁니다. 성도의 지위는 천사보다 높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도끼리 너네들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 너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다투면 안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면 안 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지적하는 것은 성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이죠. 상대방과 그 갈등,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제압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갑니다. 그 문제만 엄청나게 내 생활에서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생각을 하고 분명하게 하면 지극히 내가 그 상대하고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고 마음이 상한 것은 사실은 큰 우주적인 일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종말에 가장 엄중하고 두려운 심판을 주관할 성도들이 성도의 위치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 채 작은 일, 작은 다툼조차 공동체 내부 안에서 중지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성도의 정체성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세상의 어떤 철학과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자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와 지식은 도대체 어디에 다 가 있는 것입니까?
5절 뒷부분 바울의 탄식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당신들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다툼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거꾸로 보자면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지혜와 지식은 이 일로 인하여서 공동체 내부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걸로 보아서 제대로 된 지혜와 지식이 아닌 겁니다. 헛된 지식이 헛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교만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서 나온 참된 성령의 지혜였다면 아마도 내부의 갈등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기고 지고 싸움에 휘말리면 이기고 지고가 정말 큰데 이기고 지고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맞다 틀리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시시비비를 따질 일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바울은 원론적인 얘기, 근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는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내 쪽에서 조금 손해를 본다, 아니 조금 많이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더 값진 일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세상 법정에 소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진 겁니다.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소송을 해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도리어 부끄럽게 될 뿐입니다. 차라리 진짜 이기는 길은 성도가 교회 안에 한 다른 성도를 위해, 형제 자매를 위해 내가 나의 권리,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차라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송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9절 앞부분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송이 일어나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을 불의한 삶의 한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목록 9절 10절에 쭉 열거하죠.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뺏음. 이 죄의 목록이 과연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랬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은 이 죄악의 목록에 속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아닙니다. 더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11절 앞부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11절 뒷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소송하지 마라. 이 얘기하기 전에 너희는 아예 존재가 바뀌었다. 존재가 바뀌었는데 이 소송하고 하는 거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도에게 일어난 세 가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 씻음. 회개입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죄의 더러움이 씻겨나간 정결한 상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둘째, 거룩함.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셋째, 의롭다 하심을 받음. 하나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정체성, 성도로서의 신분을 확실히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송하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행동은 새롭게 된 성도의 모습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옛 모습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기에 그 어울리지 않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가진 성도가 할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있어서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교정 이전에 정체성 회복이 먼저입니다.
더 근본적인 일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나의 신분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의 이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를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귀한 존재들입니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오이동교회의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엽 형제, 우리 청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김종엽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어서 박오결 집사님 가정, 남편 구원, 가족들 건강, 화목하게 지내고 하고자 하는 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한 목장을 위해서 오늘 교육자 수련회 있습니다. 교육자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바깥으로 소송의 문제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